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대사사 6명 그리고 소사사 6명 총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16장까지 해서 끝이 나고 17장부터 21장은 부록에 해당합니다. 사사기가 이제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록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7장, 18장에는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이 미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19장부터 21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 레위인과 첩. 이 레위인과 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합이 안 되는데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사기 전체의 그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록의 역할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영적 타락의 전형적인 예로 꼽힌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미가예후 해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이런 뜻이에요. 없다 이런 얘기죠.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정말 멋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그 찬란했던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친 이스라엘과 같이 대부흥 시대를 거쳐온 한국에도 신앙의 이름,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름, 이제 하로 시작하고 또 주로 시작하고 예로 시작하고 이런 이름들 되게 많죠. 저도 이제 대학교에 강의하러 가면 거기가 기독교 학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반은 하나, 예나, 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심지어 군대에서 이름이 예수인 분도 만나봤습니다. 진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 경험했듯이 홍수에 물 찾기가 어렵듯이 이런 시대에 그 이름의 뜻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가는 등장하자마자 자기 이름과는 상반되는 일을 저지르죠. 본문 2절에서 그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다라고 하는데 잃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돌려 말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가 어머니를 배반하고 은 1100을 엄마한테 훔친 겁니다. 어머니한테 훔친 거예요. 집안 그 꼴이 대충 감이 잡히죠. 물론 이제 어머니의 물건을 이제 돈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10계명의 8계명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어머니는, 이름은 미가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어머니는 내 돈을 가져간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모든 재산과 식구를 잃기 바란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는 하지 않는데 원래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그 가나안 신들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이 어머니가 한 거예요. 아들이 듣도록 저주를 한 거를 보니까 이 어머니도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그랬으려니 하고 들으라 하고서 이제 의심을 한 것 같은, 그렇게 저주를 한 것 같은데, 미가는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저주가 무서워서 돈을 되돌려 줍니다. 이 저주, 이게 진짜 만만히 보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저주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저주를 걸고, 저주를 걸면 진짜 죽어요. 진짜 아프거나 진짜 죽어요. 악한 영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서도 서로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 신들이 움직여서 그 가족에 이렇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돈을 돌려줍니다. 돈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제 이게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겉으로 보기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말뿐이지, 실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그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하나님 절대 신상 만들라고 안 하셨죠.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미가의 입에서나 미가의 어머니의 입에서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고 그런 말들은 자주 나오는데, 정작 그들이 하는 짓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하고 살아요.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미가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곧 우상이었듯이, 오늘날에도 자녀가 정직하고 순결한 그 순전함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고난을 택해라, 주를 위해 고난을 택해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보다 그저 자녀에게 좋기만 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작정 헌금을 해가면서 치성을 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은신상을 건네받은 미가는 엄마가 만들어 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으로 신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준 겁니다. 친주단지 만들듯이, 아니면 부적 써주듯이. 그러니까 미가는 이걸 받으니까 한술 더 뜹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당을 지어서, 집에다가 신당을 지은 거예요. 신당을 지어서 신상을 모시고, 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진 은장색을 모시고, 거기다가 신의 뜻을 점치는 도구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는 신상과 드라빔과 제사장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렇게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이라는 게 이걸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이거 하면 득이 될까요 말까, 이런 거 묻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조차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지만, 미가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권리마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리마저, 인사권이죠, 이 권리마저 빼앗았던 겁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 거할 것을 찾기 위해 에브라임 땅에 들어옵니다. 유다 땅에 있던 레위인 한 명이 자기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자기가 담당하던 맡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새로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땅으로 들어옵니다. 레위인은 분배받은 기업이 없죠. 분배받은 기업이 없이 각 지파가 내준 땅에 거하면서 각 지파가 낸 11조와 헌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서조차 레위인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장 큰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생계 지원이 안 됐다는 건데, 축복을 위해서라면, 내게 복을 준다면 뭐 그게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여튼간 뭐 우상을 만드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섬겨주는 그런 레위인들의 원래 본연의 임무, 제사장의 본래의 임무에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점점 관심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11조도 안 하게 되고 헌금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있던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레위인이 미가의 고용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한참 손 아래 어린 자기 아들뻘인데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지도자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가가 또 그리고 뭐라고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여기 용어들 한번 보세요. 아버지,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 같은 이런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종교적 용어가 총동원되죠. 종교적인 용어가 총동원되는데 그 이면에 가득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종교적인 용어들은 그저 위선적인 치장이 될 뿐인 겁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미가의 때만이 아니죠. 현재 교회의 모습 역시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가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변질된 곳이 참 많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보면 도대체 교회가 회사랑 기업이랑 다른 게 뭔데? 이렇게 묻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목회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고,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이제 사례를 더 많이 주는 거 얘기하죠. 사례라는 말 뜻 자체가 이제 봉급이라고 하지 않고 사례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더 좋은 사례를 찾아다니고, 교회 구성원들은 겉으로는 목사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고용인처럼 대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종교 대행자를 찾는 거죠. 이제 기업들이 CEO나 CTO 찾듯이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실력 입증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좋은 조건을 교회에서 제시해서 데려와, 이렇게 청빙이라는 말을 쓰죠. 불러와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그 청빙된 목사가 잘 하면 좋지만, 그 일을 하는데 영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양적 성장이 안 된다면 대번에 악평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만간 기업들처럼 연봉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더할 경우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뭐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밖에 사람들이 이제 사회인들의 관점으로 교회가 다른 게 뭔데? 라고 물을 때 좀 애매해요. 그렇죠? 17장부터 21장에는 매 장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이제 17장에도 있고 18장에도 있고 19, 20장에 계속해서 21장까지 계속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땅에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전혀 샬롬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여기 왜 레인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도 레위인과 그리고 그의 첩이 나오는지 그럼 보면 결국에 이 궁극적인 문제는 레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사사기를 무서워하고 설교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참 부담스러워. 결국 책임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저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종이지만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은 이 레위인과 같은, 레위인이 딱 목회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역할을 맡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문제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리를 떠난 레위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무서운 거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투잡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저도 뭐 한 번씩 일을 하고 뭐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 위해 생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죠. 저는 제가 부름받고 또 제가 또 사랑하고 감사하기 기쁨으로 하는 이 목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 생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리기 위해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시장 논리로 대해버리고, 목회자가 먼저 그렇게 대하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의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버리게 돼요. 이 레위인, 이 목회자, 이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여러분, 미가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 이런 말들이 도처에 가득한 때예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이제 TV나 유튜브 등으로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동안도 설교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대고, 그리고 구원, 그리고 간증, 이런 신앙의 용어를 TV를 틀면 교회 얘기가 아닌 그런 CTS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나 코미디언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이게 문화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런 용어들이 코미디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목회자부터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신앙의 용어, 종교적인 용어들은 넘쳐나지만 그 삶은 전혀 용어들과 상관없는 위선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깨우고 시대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도록, 지금도 또 그 후에도 헌금 액수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감없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따르면 안 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복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이라는 또 종교적인 용어들을 듣기가 정말 쉬운 그런 주변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오히려 귀해지는 것처럼 정말 진리가 없고, 그리고 그 진리를 치열하게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기준에 복이든 그렇지 않든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